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절망과 소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작가들이 현대인들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절망과 소외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쩌면 바로 이 절망과 소외라는 단어가 가장 잘 표현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염색체나 유전자적으로 혈류병은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혈류병 증세이지 혈류병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수년 동안 그가 겪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5장 26절에 보면 아주 부정적인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 중에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지요.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녀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하나도 없지요. 물론 그녀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그 최악의 상태도 그녀를 힘들게 했지만 더 그녀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유출병을 아주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요, 그 당시 이 한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없었고 따로 격리되어 살았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쳐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혈류증을 앓는 사람도요,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집회에 참여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 수 없었습니다. 사회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았던 것이지요. 마을로 나오면 사회를 오염시킴으로 집에만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있었다면 여성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녀에게 자녀가 있었다면요, 엄마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밥을 해도 그 그릇에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부정한데 그것으로 밥을 지었고, 그래서 밥그릇에 손을 대면 그 밥그릇이 부정해서 아이들이 밥을 못 먹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만진 문고리를 만지면 자녀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외로움이 있는 병이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라고 하지요. 정철이라는 분이 나무에 병이 드니라는 시를 썼는데요. 나무도 병이 드니 정자라도 쉴 리 없다. 호화이 섰을 때는 올리 갈리 다 쉬더니 잎지고 가지 꺾인 후는 새도 아니 않는다. 나무도 병이 들면 정자나무 그 밑에 사람들이 오지 않지요. 그래서 쉴 사람이 없습니다. 나무가 무성하고 호화롭게 서 있을 때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 그 밑에서 쉬었지만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꺾인 후에는 새마저도 오지 않는다. 참, 나무도 병이 나면 찾는 사람이 없듯이 사람도 병이 나면 다 멀리하는 것, 이것이 아픔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것은 이 질병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회적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희망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허약하고 괴로움 중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려고 했지만, 그렇게 여러 번 시도했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말하고 있지만 모두가 숲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 참 감동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무리를 헤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자 예수님이 가까이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애타는 심정을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장면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군중들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밀치고 하면서 질식할 정도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지만, 그리고 예수님과 접촉을 했지만 오로지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뿐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군중의 마음이 아니라 이 여인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절과 뒷절 25절부터 27절까지는 긴 문장인데 사실은 한 문장이에요. 길게 서술되어 있지만 한 문장이고요. 8개의 동사가 있는데 이 8개 동사 중에 전문용어 7개는 분사고 마지막에 가서야 동사 하나가 나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동사가 8개 중에 7개는 분사형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분사형은 이 문장이 맞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여자가 있었는데 크게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재산을 다 허비하고 있었는데 효염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히려 더 나쁜 상태까지 왔는데 예수에 관한 것들을 들었는데 뒤로 무리 가운데 왔는데, 여기까지 동사지만 이것은 문장이 맞춰지지 않아요. 문장이 왜 어떻게 맞춰지냐면 그녀가 그의 옷을 만졌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분주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났는데, 아침부터 서둘러서 일터로 나갔는데, 이러한 수많은 는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장의 마침은 예수님께 나아올 때 맞춰진다는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리저리 분주히 뛰고 발버둥 쳐보았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손을 댈 때에 마침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왜 하필이면 옷자락이었을까요? 그러면 소경 바디메오처럼 큰 소리를 한번 소리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도 한번 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옷이 아니라 손을 이렇게 터치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옷자락이었을까요? 유대인 남자에게 있어서 이 옷은, 특별히 겉옷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를 감추거나 혹은 추위를 피하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옷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민에게 있어서는 옷이 단벌이에요.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데 겉에 걸치는 옷이 단벌이었습니다. 주로 양털로 된 것인데 커다란 보자기를 이렇게 휘휘 감는 것처럼, 옷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자기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그들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25절과 27절에 보면 너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만일 이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버려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옷에 그 살에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옷을 맡길 때 내가 가난해서 무언가 쌀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급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요? 전당포로 가지요. 전당포에 가서 내가 있는 필요한 물건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맡기는 물건 중에 무엇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옷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당포에 맡길 수 있다라는 것으로 봐서 값어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본문의 뉘앙스에는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이불과 같기 때문에 밤에 추우니까 돌려주어라 라는 의미로도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해가 지기 전에 주라 라고 하면서 이 살에 오신즉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르게 우리가 전당포에 물건을 맡길 때는 최후의 물건을 맡기고 가장 아끼는 것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던 것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옷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가치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맡기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옷을 덮을 때마다 무슨 말씀을 생각했냐면 이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독수리가 있죠? 독수리 날개가 어떻게 뭐처럼 보이십니까? 약간 이불 보자기처럼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옷을 입고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덮고 잤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호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이후의 세대들은 이 이불을 덮을 때, 이불이 아니라 겉옷을 덮을 때마다 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덮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잤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서 3장 9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여기에 보니까 루시 보아스에게 들어갔을 때 이불로 덮어달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유혹하는 멘트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상징으로서 옷을 덮어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덮는다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옷을 이렇게 중요하게 됐는가? 옷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겉옷이라는 개념이 이겁니다. 둘러싸고 있는 보자기와 같은 것이에요. 이 보자기 같은 것을 탈리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탈리트의 끝에 보면은 술이 달려 있죠. 이 술을 무엇으로 불렀냐면 찌찌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술은 뭐냐면은 또 몇 개를 달았냐면은 613개의 술을 달았습니다. 이 보자기 탈리트의 끝에다가 찌찌트라는 613개의 무엇을 달았냐면 술을 달았다는. 그러면 613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또 숫자입니다. 계명이 몇 계명이 있죠? 10계명이 있죠. 그 10계명을 보다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계명을 613개의 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그 세분화된 그 말씀은 뭐냐면 613개는 또 하라 명령과 하지 말라 명령으로 나눴어요. 365의 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365일 동안 사람은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248개의 해라 명령을 만들었습니다. 248은 무슨 의미냐면요,
사람의 뼈의 개수가 248개라고. 248개의 뼈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것을 해야 하고 또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이 수를 만들었고 계명을 만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유는요, 이 바로 겉옷의 이 끝단에 달려있는 이 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겉옷에 수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수를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계명의 아들임을 기억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로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수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옷단 귀에 끝에 수를 만들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술의 의미는,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수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길로 곁길로 갈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 겉옷에 달려있는 이 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수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옷, 이 겉옷을 두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겉옷을 두르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지금 나를 두르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계명을 상징하는 것이 이 겉옷의 이 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가 영화나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면 예수님 무슨 옷 입고 계십니까? 옷 같지 않은 그냥 보자기 같은 옷을 갖고 있지만은 요즘에 나오는 이제 영화들은 이제 이러한 문화적인 것을 잘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아까 보여줬던 이 겉옷과 술을 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했던 예수님도 분명히 이 복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기 보니까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을 금방 무엇으로 알아봐요? 유대인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만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고 있는 이 특별한 복장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러한 복장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할 때, 여기는 셀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여기 있죠. 이게 경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마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요? 이렇게 보이지도 않죠? 이것을 길게 늘어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길게 수를 늘어뜨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지, 그 복장에 대해서, 그러한 복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복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외식하려고 길게 늘어뜨린 것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라고 했을 때에 아마도 그것은 이 옷 끝에 달려있는 이 수를 만지지 않았을까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랍비 문헌을 보니까요,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어떻게 해진다? 온전해진다. 내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이 이 술을 들고 있고 거기 술을 내가 만지면 내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통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도와달라고 소리치거나 손을 붙든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옷단을 붙든 것입니다. 그 옷을 붙든 이유는 그 옷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옷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옷을 만진 이유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분이시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제사장의 이 옷을 만졌을 것입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온전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서 옷단수를 만지게 한 것입니다. 이분만이 온전하신 분이시다. 이분만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분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이분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능력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그 여자는 그분께서 지나실 때에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데 성공하였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에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다. 아멘. 이 한 번의 만짐이었지만 그 온전한 분에 대한 그 신뢰로 만진 그 한 번의 만짐이 이 여자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할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치고 빠지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얼른 붙잡고 치고 얼른 빠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알아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돌아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찾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실 수 있었다. 아멘. 이런 믿음을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미천한 여자에게 기쁨의 샘이 될 안위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이 될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다.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여인이 이 질병에서 나은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가면은 이 여인은 다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정과 건강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예수께서는 그의 믿음의 행위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기를 원하셨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다만 절반쯤 축복한 채 그 여자를 보내기를 원치 않으셨다.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진짜 축복은 내 병이 낫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반만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서 특별하게 기도합니다라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건 물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치면 그것은 얼마만큼의 축복이라고요? 반만 축복이라고요. 기도의 응답이 다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진짜 축복은 그 기도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늘 연민을 갖고 대하십니다. 연약하여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은 우리들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친히 입고 오셨기에 우리의 심정을 잘 아십니다. 자신의 부족을 극복하지 못하여 절망하는 모습,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알지 못한 채 회개치 못하는 모습,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이익에 급급해 더 큰 유익을 놓치고 마는 우둔한 모습, 서로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입어 지친 모습들, 이 모든 모습들은 주님으로 하여금 한없는 연민의 병을 느끼게 합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만 받고 치료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내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잘 왔다. 너가 얼마나 고생한 것 내가 안다. 너가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가슴 아팠는지 내가 잘 안다. 너가 이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올 때 네가 가졌던 그 마음과 그 떨림과 그 괴로움을 내가 잘 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시집 보낸 딸이 병 걸리고 있는 것 다 허비하고 남편과 자녀로부터 다 버림받고 친정에는 소문날까봐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그런 딸에게 친정 아버지처럼 말씀합니다. 내가 안다. 잘 왔다. 너의 그 믿음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여기서 따라라고 말을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하고 이 혈병 앓는 이 여인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몇 세십니까? 30세밖에 안 되셨잖아요. 이 여인이 적어도 예수님보다 많을 확률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딸이라고 했을까요? 생뚱맞게. 1세기 랍비 문헌을 살펴보니까요. 남의 옷단수를 함부로 만질 경우에 합당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옷단술은 그냥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살이었어요. 그의 생명이었고 믿음의 고백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함부로 남의 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지게 됐을 경우에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정한 여인이 그렇게 받았다면 그거는 어떻게 되면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벌도 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단수를 만져도 남의 옷단수를 만져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자녀입니다. 마치 연륜과 지혜의 상징 이 할아버지의 수염을 제가 가서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는 사람을 막 만지고 막 땡기면 돼야 안 되죠. 근데 누구는 만질 수 있어요? 이제 손자는 그 수염을 만지고 뜯고 장난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옷단수를 함부로 만지면 합당한 처벌을 받지만은 그러나 자녀는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서 따라라고 했습니까? 처벌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못하도록 내가 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만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피가 흐르고 이래서 부정하다라고 하고 거부하고 있지만 나는 그를 딸로 인정한다. 그는 얼마든지 내 옷단수를 만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공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육신적인 치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로 인정하심으로 인해 그의 죄와 죄의식까지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기도 응답만 받고 하나님 땡큐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따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짐들까지 덜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 바쁜 세상에서 죄와 슬픔 가운데 숨이 많이 차고 힘들지
이제 그 바쁜 일상에서 놓여 평안하여라. 평안히 가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 평안을 향해 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음 편히 가라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평안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가 이제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지 않았니? 이제 힘들고 어렵고 고단했던 그 삶을 뒤로하고 희망의, 영광의, 평안의 땅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이야기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천명 선교사들의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천명 선교사기 필리핀의 운동본부에서 이 대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오지로 가는 거예요. 오지로 가는데 그룹 조를 나눠주고 그 조들이 그 오지까지 서로 협력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에게 물병 하나만 딱 들려주는 거예요. 조그만 물병 하나 들고 서로 나눠 마시면서 그 오지까지 오게 하는 것이 훈련 과정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지에 가면, 그곳에 목적지에 가면 거기에는 수도꼭지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물을 받아서 먹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갈 때 힘들게 협력해서 가면 거기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훈련 코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조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기진맥진해서 그 물, 조그만 물로 서로 마셔가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에 물을 트니까 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미 말라서 있었던 기간이 꽤 몇 주는 지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 나올 곳이 없고 그들은 거기서 어쩌면 기진한 상태에서 탈진해서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지도가 하시는 목사님이 이 대원들을 갖다가 이 수도꼭지를 중간에 두고 삥 둘러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소리가 조금씩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메말라 있던 이 수도꼭지가 어디서부터 물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물줄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눈을 뜨는 순간 바로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수도꼭지에 물이 콱콱 떨어져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대원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 베푸실 힘이 있으십니다. 아멘. 전능자의 손이 우리의 그늘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군중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습니까?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심정으로 그분을 붙들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의 만짐이지만 그의 삶의 모든 믿음을 집중시켰던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기도만이, 그 믿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고 해서 속히 무릎을 펴고 일어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응답 다음에 말씀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 모든 그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내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